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모든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사람을 뜻하는 한문이 뭐죠? 사람 인자죠. 그죠? 이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만든 한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어떤 관계가 있죠? 가장 가까운 곳은 가족이죠. 그죠? 그리고 친구가 있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작은 공동체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요. 직장이 공동체고 직장 안에서 또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신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자 다니는 교회도 다르고 뭐 교파도 다르고 하지만 한 직장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SNS나 뭐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소통할 수 있고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성적인가요? 성적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학생들 너무 많아서 성적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지매나 어떤 많은 그런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삶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목사님이 80년대생이에요. 80년생이거든요. 나이가 많죠? 근데 80년대, 90년대생, 90년대까지 포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8, 90년대생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SNS 없이도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대입 때 대입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 핸드폰이었어요. 그 말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그럼 뭐 했냐? 학교에서 야자하면서 라디오 들었어요. 라디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핸드폰이 없어도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쉬웠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있죠.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더 행복했냐?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SNS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도 살아보고 있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은 딱 그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막 PC방 잔뜩 막 생겨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독후감을 원고지가 아니고 뭐였죠? 그 독후감을 뭐라고 하지?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특별한 그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 써낸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뭔지 아시잖아요. 오래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로 숙제를 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은 다 모든 대학생들 다 노트북으로 하고 있죠. 그때가 더 행복했었다라고 자신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무너진 건데 특별히 누구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이 원인은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문제를 말합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시내 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죠? 10계명은 누가 뭐래도 율법이 맞아요. 율법의 특징은 뭐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계명 그 자체로 복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지만 우리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100%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를 탔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도와주지는 못하세요. 목사님 그거 언제 느꼈냐?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태워주셨어요. 근데 정작 혼자 거기 남고 부모님은 돌아가시죠. 그래서 부모님과 인사드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욕설이 퍼부어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워 있어. 이제 자는 시간이 됐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2년 2개월 동안 26개월 동안 군세월을 병장 때 월급이 24,400원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은요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시간상의 순서로 그래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똑바로 앉고 옷도 뭐 이렇게 잘 입고 막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맞겠죠. 지금 뭐 빵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죄악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둘째 뚱땡이 때문에. 어제 들어본 분 계시죠? 어깨가 되게 지금 아파요. 어제는 11시 반에 우리 둘째가 깼어요. 배고프다고. 하나는 70 며칠부터 통잠을 자줬거든요. 하나 때문에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얘는 지금 그 2배 150일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잠을 안 자요. 2시간 3시간마다 깨고 배고프다고 울고 막 그러는데 11시 반에 또 먹이는데 먹다가 잠에서 깬 거야. 그래서 앉아.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다가 막 울어. 그래가지고 또 자고 있는 아내 깨워가지고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막 그렇게 하고 바로 눕고 자고 그랬었는데 육아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키우시는데 진짜 힘드셨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육아템들이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키울 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 나중에 다 체험해 볼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근데 목사님 뭐 때문에 지금 가장 행복하냐? 우리 애들 때문에 가장 행복해요.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고 같이 어딜 가고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사님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거 잊어버릴 때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목사님하고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야지만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죠. 아, 예수님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뭐 그걸 실제로 누리겠죠. 근데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할 때 그 은혜들, 홍해 바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먹고 있다.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말씀을 받았고 내가 찬양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고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먼저예요. 목사님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너무 쉽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해.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은 의무가 돼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 짐을 계속 내가 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교재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예수 믿는데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아.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요, 순종은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언약 안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잘 들으면 된대요.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뭘 지켜봤습니까? 잘 들으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제가 하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하나는 아빠 딸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엄마 딸은 물어보거든요. 뭐 엄마 딸도 맞지. 근데 하나는 아빠 딸이야. 그걸 왜 얘기하냐? 아빠가 함께하고 아빠가 지켜주고 아빠가 케어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죄인된 인간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거룩한 백성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악은요, 뭐 시험 보기 전에 또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주 예배를 빠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좀 되려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빠지고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가려나 하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대책과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거룩한 삶. 그래서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 응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관계는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도요, 그냥 가만히 있다 해서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요,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어떠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관심을 갖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돈으로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돈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관계는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책임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뭐 강제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말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고요. 감정만이 아니고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네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 나머지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핵심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자꾸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뭘 금지하고 뭘 해야만 하고 그런 규칙,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서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말꼬리 잡고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신은 없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을 산다라는 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럼 좋겠죠. 그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배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가서, 학원 가서, 혼자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요셉만큼 예배의 축복 누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모든 형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창작물들이 있죠. 우상 숭배에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그 신상, 그런 형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어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돈이 그렇고요. 성공, 권력, 여러 가지
뭐 명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죠?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상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딸들의 이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보거든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입술은 거룩한데 찬양하고 성경 읽고 입술은 거룩한데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가운데 있지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주일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우리는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별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냐? 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어디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연락을 해야 돼.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핸드폰을 안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 써야죠. 빨리 연락을 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된다니까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게 그냥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 내 언약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강단 말씀 결론 2번에
무엇으로 그것을 내 언약 안에 거하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3,000원 있어요. 3,000원 있는데 김밥 천국 가니까 가장 기본 김밥이 3,000원이야. 메뉴는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배고파요. 3,000원 있어요. 김밥 천국 갔는데 가장 기본 메뉴가 3,000원이야. 김밥, 일반 김밥.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김밥 주문해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할 수 있는 것들 하시면 돼요. 3,000원밖에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랍스터 사 먹으라 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조금만 나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결론 1번에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근심을 관심이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거룩한 관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근심하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심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제목도 모르는구나.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근심이라면 그 근심을 관심으로 바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유일한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늘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좀 오세요. 그리고 같이 찬양할 때 찬양팀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 사랑해? 그럼 너희 내 말을 지키게 될 거야. 어렵지 않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거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내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